자, 오늘 공중영상편 3편이죠. 저번에 이어서 3-3이 되겠습니다. 3-3의 영상, 세 번째 영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무당방언 타파 총론 길 2편 얘기하면서 뭐 의심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지만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많은 CBS, CGN TV 등 여러 사람들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중요한 영상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주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끄드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제가 무당방언 이야기하면 많은 목사들이 뭐 저를 쫓는 분도 있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당들이 하는 것을 또 추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내어 쫓아버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련 영상이 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관련 영상을 나눌 것이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이렇게 5가지 영상이 있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또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글적으로 이미 무당방언이 잘못된 것을 여러 방면으로 증거를 하였사오나, 이제는 영상으로 많은 공식적으로 TV들이 증거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많은 교회와 성도와 또 목회자도 많습니다. 중직자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이 진리를 나눔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의 백성이 확실히 되어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권면하며, 또 죽게 나갈 때 부족한 모습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은혜롭고 거룩한 나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3편이나 나눴어요. 아마 3편을 다 합하면 1시간 최소 넘겠죠. 나눴으니까 꼭들 다들 보시고, 또 제 얼굴은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원래 처음에는 영상을 제 얼굴을 안 넣었어요. 늘 실력도 없었지만, 제가 혹시나 좀 우상화되어질까봐, 세상 방송들은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제 영상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보여드릴 내용은 동서양에서 저번 글 말씀드렸죠. 동서양 방언기호 교회에서의 침투. 자, 1번이 CBS 방송 공인 인증되어진 사이판투 2단의 뿔을 보시면 꼭 기억하세요. 유명화라는 여인, 1927년도 유명화라는 여인이 한국교회 무당방언을 도입을 하게 되었었죠. 여러가지 방언 국고를 통해 가지고 신이 임한다는 분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2번이 더 확실하게 방언 인증이 그녀를 통해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3번 보시면 미아리 언덕 같은 그 무당 추수에서 무당 방언을 실시합니다. 무당 방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한번 진짜로 무당인들이 무당 방언을 하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또 4번은 보면 주종훈 형제가 간증을 하죠. 무당 방언자는 뭐 지옥 간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좀 버려야 할 것을 당부를 드리는 내용이죠. 5번은 사할린에서 뭐 랄랄라 무당, 제 교회 제일 처음 갔을 때 랄랄라 무당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제일 많이 퍼진, 자매들이 제일 많이, 미안하지만 자매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무당방언을 타파할 수 있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비 기독교의
상당히 맹주격인 성주교의 김성도 여사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도 여사는 조미등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토종 이단의 원조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셨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조금 미비했고요. 성주교 김성도 권사 이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계보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82년생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 당시는 좀 결혼들을 일찍 하지 않습니까? 일찍 하는데 만 17세의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집살이를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왔는데 예수를 믿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923년에 입신을 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다라고 이제 그런 신비 현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교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의 뿌리가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된 음란이다라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리적 맥락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했다. 그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실패한 메시아론을 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재림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 성경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육신으로 오시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인의 몸으로 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재림주님이 오시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살펴볼 모든 이단 사이비의 그 교리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김성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새 주파라는 별칭이 붙은 거는 김성도 여사가 그러니까 3번째 부인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숨지면서 자식들에게 너희 어머니가 새로 오신 주님이시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주파라는 이름이 덜컥 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주파를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총독부에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등록할 때 이름을 쓴 게 이제 바로 성주교라고 해서 이제 성주교 세주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요분. 네.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의 어머니죠. 예. 어머니 외할머니가 다 여기에 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김성도 권사의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저 통일교로 많이 그렇죠. 유입이 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주교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원산 예수교회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잘하시니까 착착 갖다 붙여주시니까 되게 편합니다. 예. 유명한 원산 감리교회의 신도였다고 알려져 있죠. 네. 제가 부족한 거는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27년경에 입신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했는데 이 유명화라고 하는 인물에서 이제 제일 도드라진 특징은 칠림이라고 하니까 칠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직접 활동하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유명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칠림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걸 이유신이라는 여자를 이제 동원해서 자기 신복 남성과 함께 신이 자기한테 내리는 그 광경, 자기가 신 내림을 누구한테 이렇게 퍼부어주는 광경 같은 걸 연출을 하죠. 드라마로 연출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걸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강신극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만, 신이 내리는 그 장면 같은 걸 갖다가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장사가 사기 치듯이 가끔 그렇게 해갖고 예수가 자기한테 임했고 예수가 자기한테 임하는 강신극 같은 걸 갖다 연출해서 연극으로 꾸미면서 사람들을 꼬드겼다라고 했고 문제가 되죠. 뭐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쭉 새로운 이단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냐면 평양에서는 30일간 강신극을 했다 그래요. 이게 자기 수하에 이제 미리 짠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자기가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강신극을 벌려서 어떤 예언을 하는 거죠. 기록에 보면은 석양을 차지할 대성자 너는 이름을 광제로 해서 낳아라.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대낮을 차지할 대성자 광진이를 낳아라.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너는 세상을 다스릴 아들을 둘을 낳는다. 뭐 어떻게 낳는다 이러면서 계속 강신극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런 직통계시와 친림을 주장하던 이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원산 신학사의 백남주라고 합니다. 긴 백남주는 원산에 있으면서 유명화 씨로부터 친림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님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했고요. 한편으론 김성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성도와 손을 잡고 평북 철산 지역에서 세주교회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주의 역할을 하면서요. 새벽 2시, 3시가 되면 여자 신학생들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주교회에서 백남주에게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신학생 중 한 명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행위가 뭐냐면 자기와 결혼했던 부인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명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명하셨다. 이 얘기를 하자 부인은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남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40일 금식을 하다가 사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여자 신학생과 결혼을 해요. 재혼. 예. 그렇죠. 재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애가 태어나는데 부인이 9월에 돌아가셨으면 11월에 여자 신학생과의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비적 행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백남주를 떠나는데 이 백남주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자리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한국 이단사의 효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단 교리들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 기자님이 김성도의 교리들을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독특한 교리들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성적 모티브로 풀어가는 효시인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을 김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1940년대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유명한 책을 한 권 써요. 기독교 근본 진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한 800페이지가 넘는 한자와 한문이 막 혼용이 된 국한문이 혼용이 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 현대 이단들의 모든 교리들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시대론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성경을 문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라는 교리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도가 주장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성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아주 굉장히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김백문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의 자, 영상 보셨죠? 통일교의 기본인 김성도의 내교리와 유명화의 방언. 방언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집중해서 김백문의 기독교 기본 진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 자, 다음 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GN TV입니다. 여기는 좀 방언 강조를 많이 하시죠? 기도 문화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더 많이 공부하는 과정으로 갔지만 일반 성도들, 그 당시에 거의 학교도 못 다녔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한국 교회 안에 되게 중요해지면서
이 신학은 남성들이 지배하는 자리였는데 여성들이 그 접근이 불가능하던 그 자리를 여성들은 어디서 그 메이크업을 했냐면 그것이 아까 좀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20년대 말에 가면 우리나라에 걸출한 성령운동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는 원산에서 이용도 목사, 백남주 목사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유명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영빨이 세셔서 같이 거기에 딱 옆에 있던 이용도, 백남주 굉장한 목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명화를 내 주님이라고 무릎을 꿇었대죠. 평정이 된 겁니다. 영역으로. 그 다음에 이 철산에 가면 김성도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도 어마어마하셔가지고요. 그 팔로워들이 이 김성도 할머니를 새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을 새 주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주교회, 그 다음에 원산에서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자생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용도 목사가 워낙 카리스마틱한 부흥사였는데 기도를 어마어마하셨어요. 집회 가면은 어느 날 그냥 4시간 동안 울기만 하세요. 열받으시면 8시간 동안 설교하세요. 그리고 막 10시간씩 기도시켜요. 그러니까 뭐 성령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게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용도 목사 팬클럽이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평양 기도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 이용도 목사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기도로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용도, 김성도, 그 다음에 유명화 이런 분들 안에서 최초로 성령운동 안에서 방언, 입신, 축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뻥 터지게 되고 같은 해 1928년도에 메리 럼지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평신도 선교사가 1906년 아주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일본 선교사로 가기를 꿈꾸다가 20년이 지나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빙고에 최초의 조선 오순절 선교교회를 오순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그 전에는 성령 받으면 성결한 거야 라는 가르침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은사들이 나타나 이런 영적인 힘을, 영적인 은사를 주장하는 그룹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 이게 한국교회를 강탈을 했는데요. 이 유명화 하고 그다음에 이 원산 그룹과 철산 그룹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요. 이용도 목사 돌아가신 뒤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분들이 계시를 이 상황을 봤습니다. 이 김성도 목사 할머니가 계시를 받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한반도 오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님이 여기 오신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음란이다. 이러면서 구약에는 할례 예수 시대 때는 세례, 이제 성령 시대에는 체례, 몸체자를 써서 체례라고 하는 세크라멘트, 성례전을 주께서 구원의 도구로 주신다. 근데 그 체례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공식 용어로는 성체 교환, 막말로 하면 피가름이라는 교리로 되죠. 그래서 그 예수의 정결한 피로 그 더러운 여인의 피를 정결케 해서 신윤리가 나온다. 이런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 통일교와 천부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단의 원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만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운동이었는데 그게 신학과 상관없이 여인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여성들 피하는 게 그 당시 버전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에 의해서 너무 영이 크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게 절제와 통제와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 끝간데 가게 됐고 그때 이것이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엎으면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에 기도 열심히 하는 여성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편견들을 갖게 되면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확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알는 것처럼 사실은 전쟁은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에서 벌어졌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것 자체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31년부터 37년, 8년 그 다음에 41년을 거치면서 53년까지 한반도는 일본과 뭐 냉전 체제 안에서 전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난해졌고요. 징글징글 가난하던 것이 6.25로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절대 빈곤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제 한국이 너무 가난하던 그 시절에
이제 50년대 중반에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 운동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윤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 교인들이죠. 자, 복음은 뭐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오바해서 변질되어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김성도의 내결이 유명화의 무당방언을 통해 갖고 또 김백문인가요? 그가 이제 기변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를부터 시작하고 통일교, JMS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이단들이 파생되어지잖아요. 두 가지를 항상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김성도의 내교류와 유명화의 무당방언.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 한국교회에 다 퍼지게 되었고, 뭐 아주사거리 또 그의 영향이 뭐 받았겠죠. 받아서 오거나 또 그들이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또 전파되거나, 미국 침례교 같은 경우는 다 내쫓아버려요. 그 무당방언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뭐 멕시코나 아프리카 저기 흑인들한테는 많이 퍼져 있죠.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때 한국말로 저 극락 보내주세요 한다고 정사자는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무당이죠. 무당 처소에서 무당이 실제로 무당방언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그런 소리와 똑같은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언어를 해야지 정사자의 언어를 해야 정사자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해서 정사자한테 극락으로 데려가 달라고 방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락을 데려다 주세요 하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 통역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한국말을 천상의 언어로 통역을 한. 보시면 분명히 무당들이 이런 방언을 하고 분명히 교회에 사는 얘기 똑같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고린도 14장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여기서 무당들이 하는 이런 방언에 금방 했던 얘기 내용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방언이 있었고, 이 방언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버렸죠. 변질되었죠. 외국어인데 그거를 무당방언으로 변질되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뭐 서양은 델피 신전에서 시작이 되었고, 뭐 아프리카의 우가차차 그렇게 기도하고, 뭐 남녀원경우 반복하는 그 방언들 있잖아요. 그것도 서양에서도 외국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행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기독교가. 그래서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당 이런 것들의 풍습이 거룩히 구별하고 이것을 따라하는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죠. 오히려 그걸 반대하면 교회에서 내쫓는 게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쫓겨난 적이 있었고, 자, 이런 방언하는 자 좀 하나님 백성 중에 있어 끊어진다라는, 뭐 천국지옥 간증 같은 거는 뭐 위험하긴 하지만 또 진짜도 있죠. 천국지옥을 체험하신 분 간증, 이런 무당 방언하는 사람들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가 이제 들 차서, 저는 그렇게 알았죠. 무식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나. 요번에도 역시 그렇구라는 거를 그냥 느끼고,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저 딴에는 되게 거룩한 자리였어요. 굉장히, 뭐 누구라고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 머리에 한 손이 올라오고 이마에, 뒤통수에, 옆통수, 나중에는 두 손으로, 안 되니까 누우라. 그 다음에 대연하시는 분들이라는 분들, 정말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보니까 제 경험으로서는. 그래서 난 안 돼 이러고
예. 그리고 차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저 어머니에게 갔죠. 엄마는 나 방언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머리에 새끼손가락만 올려도 방언 다들 잘만 받던데 나는 교회에서 기도해도 저 옆에 뒤에서 찌그러져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나도 지금 소리 내고 싶고 내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준원아 너 그래서 방언 안 받았다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안 받았어. 아무 일도 없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살았다. 너 살았다. 나도 못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는 천국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낮에도 천사, 귀신들 꼭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저는 이거는 분명히 교회에서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얘기도 늘 들어왔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어떤 분은 그렇다.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우리가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근데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어머니 방언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깜빡 놓쳤구나 어머니 얘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랬더니 아까 엄마가 왜 할렐루야 그랬어. 그랬더니 방언을 주려고 하는 누가 와서 네 머리에 손을 얹으면 어머니 표현이에요. 도망가거나 발로 차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이라도 거짓말하는 게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사단의 말을 하든지 그들이 사단의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제가 말한 게 전혀 사단적인 거라면은 제가 지옥을 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삶을 봐도 그러면서 도망가라. 이거 힘으로라도 발로 차고 도망가라. 발로 차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물어봤죠. 왜냐면 그동안 너무 궁금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성령 세례가 뭐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이 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천국이 다 방언이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니까 아프리카 말, 영어, 한국어, 어디 말, 내가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말, 그러니까 각 나라 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소리예요.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이 교회, 땅의 교회들에서 단 한 번도 외국어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말들, 어떤 말들은 또 언어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거나 조금씩 이렇게 바리에이션 되거나 제가 음악 용어를 얘기했네요.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 귀신이 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준다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막 계속 기도하는 게 다 사단이 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랐니? 이거 알아들을 수 있어? 제가 들은 건 이겁니다.